우리가 요셉 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딱 증거가 하나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살펴보면 형통한 사람이 될 환경이 없어요. 요셉의 쭉 그 가정 생활부터 이제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뭐가 형통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형통으로 봤냐면 관점이 그렇게 됐다는 거. 요셉의 생활 속에서 고생한 거, 감옥에 들어간 거, 억울한 거, 누명 쓴 거 이것만 생각하면 형통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관점이 그쪽으로 봤기 때문에 형통으로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고생했다고 하면 맨날 고생하는 얘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하면 고생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서 자매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에 썼던 기자는 형통이라는 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사연을 고생한 이야기로 하면은요, 얼마든지 풍성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생활을, 그래, 날 험악한 생활, 늘 이런 것만 하면은 전부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그래요. 관점을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묵상에는 전혀 내가 오늘 풍성 묵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오늘 아픔의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관점이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오늘 요셉은 형통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 딱 이유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연을 하나하나 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 응어리가 있는 것 같는데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한 거. 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는 부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도 요셉처럼 형통하다는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생활을 하면 딱 하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행복은 누가 가져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온 거예요. 내 가정이 해주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보고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요것밖에 안 돼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하려고 거기다 집착을 하죠. 그러면 내게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써버려? 그 아픔에 힘든 데다가 다 써버려요. 사실 진보에다가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에다가 내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아침에 성전이가 출근하면서 아빠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고 꼭 가요. 묵상을 하고 가면서 자기가 했던 묵상을 나한테 하나 보내요. 아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해도 돼? 그래서 잘해요. 성수까지는 안 했지만 관점은 되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오늘 네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를 오늘 다 쓰고 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를 오늘 다 쏟아붓고 오라. 그거 써야만 하나님이 보여. 내 힘으로 하면 나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쏟아 부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하죠. 그럼 그것만 보인 거예요. 내가 눈이 이 관점이 이쪽으로 바꿔졌으면 이런 관점에서 내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버려요.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다는 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끌고 가. 근데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걸 이렇게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그 관점입니다. 관점이 안 바꿔지면 은혜 받고 그 자리로 가요. 은혜 받고 그 자리로 가요. 뭐 대통령이고 목회자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계속 관점을 바꿔지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어서 나중에 보면 배운 것은 많고 훈련한 것은 많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은 다 아는데요. 뭐만 안 바꿔져요. 관점이 안 바꿔지니까는 결정할 때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정은 자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꿔져야 돼요. 요셉이 참 보면서 요셉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준 것뿐인데 그의 생활은 형통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활했던 것은 어떻을까라고 하면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함께하는 단어 속에 그렇게 해요. 가까이 했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그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환경이 하나도 안 되는데 허락도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 거예요. 관점이 바꿔진 거죠. 나는 여기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한번 삶을 살아보겠다. 자, 90%는 거의 제도인데 예를 들어 10% 휴식 시간을 주면 그 휴식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쓴 겁니다.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 얘기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을 할 때 봅시다. 노예 생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그럴 때 그 관찰하면 재밌는 것이 하나 보여요. 감옥 속에도 들어갔죠. 근데 그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노예들은요, 시킨 것만 하고 딱 쉬거든요. 이거 일을 하다가 이것 마치면은 다 쉬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시킨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늘 움직였어. 그러니까는 여러 노예들 중에 요셉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늘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마음에서 뛰고. 근데 더 증명되는 것이 감옥에 갔는데 다 죄수들이거든요. 죄수들 중에도 뭔가를 막 하려고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그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여러 가지 재반 형사를 거기다 맡은 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 하여. 그런데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하나,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결론은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을 눈에 띄어서 한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자, 아멘. 이것 하면 일은 하나님 하셔요. 이거 멈춰버리면 우리는 거의 다 일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다른 노예들하고 분명하게 달랐다. 근데 감옥 속에서나 여기 보면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움직인 것이 달랐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죠. 그런데 보디발에게 그가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봐요. 보디발에 있다 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걸로 봐요. 하나님은. 자, 어디서 했는데 거기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걸로 받은 거예요.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끌고 다닌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다고 해야 돼요. 요셉은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여기 근거로 보면 그가 형통했다라는 근거는 뭐 잘 나갔다가 아니요.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줬다는 얘기라고 나봐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해줘요? 가슴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서 보디발의 집에다가 했는데 나한테 온 걸로 하나님은 늘 받은 거예요. 제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가슴 뛰는 사람 돼야 돼요. 어디 일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에든지요. 가슴 뛰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가슴 뛰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요, 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살려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다가 41장으로 가면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표가 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자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우리 범사가 형통하는 것은 내가 사연사정이 있어도 내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잘 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보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장사가 사업이 잘 나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봤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요셉을 꽉 붙잡고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요셉의 손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요셉은 주인한테 일했는데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요셉은 주인한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거라고 하고 여기 집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주인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거라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랑의 집에 구원을 내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자, 여기서 단어 하나가 색다른 것이 하나 나와요. 그 예굽 사람의 집에. 그러지요. 처음에는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굽 사람 집에 개인이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항상 그대로 있어요, 성장해요? 축복은요? 그러니까 개인의 축복이 이제는 성장해서 어디로 가요? 나라로 가요. 개인 총무가 나라 총무가 될 수, 이 단어가 여기서부터 돌린 거예요. 예굽의 사람이라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보였어요. 아, 예굽 사람의 집에 예굽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면 누구에게 줬어요?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예굽 나라의 한 모퉁이에 사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는데 예굽 나라에 줬다고 한 거예요. 시야가 가정에서 나라로, 가정에 맨날 나만 하다가 이 시선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우리가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늘 나만 하죠. 이것이 빨리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보여야 돼요. 여기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나중에 보세요. 예굽의 한 사람. 예굽 나라의 한 모퉁이에 사는 보디발을 들먹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을 들먹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들먹인 거예요. 지경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지경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축복을 한 게 뭐예요? 요셉이 자기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예굽에 둬요. 그러면 누가 이름이 나요? 요셉 알려요.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됐다. 요셉이 섬긴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잘 됐다. 요셉을 배부르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영광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셉을 쓴 거예요, 도구로. 우리는 내가 영광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안 커요. 그거 쪼그라들어 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예굽 사람, 요셉을 위해서 그 나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요셉이 온 이로부터 우리나라가 잘 됐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버려요. 근데 그가 뭐요? 형통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 형통하는 거. 관점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자, 이제 이 이후에 나라로 이제 갑니다. 4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일 이러므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가까이에 서 있는데. 이제 여기서 꿈꾸니까 바로가 꿈을 하나 꾸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을 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높여요. 꿈을, 자,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이것을 잘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맞든 술 맞든 간원 꿈을 잘 해석해져가지고, 누가 연결해요? 바로에게 연결한 거예요. 꿈 해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항상 누구한테 했다? 보디발에 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한 걸로 하나님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모면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던가 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내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예수만 잘못된다고 축복을 온 것은 아니에요. 자, 이 꿈을 꾼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 3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자, 모든 것을 잘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게 봐. 누가 와서? 요셉이 와서 7년, 풍년, 7년, 6년 때 해결이 잘 됐거든요. 처음에는, 배고파서 온 사람들에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니까는 공짜로 주지 않고, 너희들이 양 있냐? 그럼 양하고 바꿔준 거예요. 양떼하고 바꿔주고. 여하튼 이렇게 바꿔줘서 싹, 이게 나라나 땅이 이렇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큰 부자가 됐죠.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3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바로 될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결론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뭐래요?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내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따라해보세요. 질서. 윗사람과 내가 하는 것은 질서를 잡은 거예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권위는 했거든. 하나님 권위는 높여줘요. 근데 질서가 깨져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려요. 내 가정에 내 생활에 혼란스럽다. 질서 깨진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싹 깨져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은 높여.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말하면 안 들어요. 이거 질서 깬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수요일 날인가요? 저수지가 있는데 주인이 오늘 내 논에 물을 대야만, 밭에 물을 대야만 딱 맞아요. 그런데 물을 대라고 했는데 물 대라고 한 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된다고 이틀 후에 내가 대기 해요. 이틀 후에는 농사 다 말라 농작물 다 타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해라고 오늘 딱 말했는데 우리는 내 때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질서 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요합니다. 이게 질서고 이걸로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의 때에, 먼 이후의 때에, 자기 때를 다 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깨져요? 질서가 망가져 버려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오지 않아.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보세요.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정직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두고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 42절. 자기의 그냥 만들을 그래서 빼어 요셉에게 생각 곡선이 튀고 큰 사슬을 목에 걸고. 여기서 이제 인장 반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로 왕에게 있는 인장 반지는 누구한테 껴줘요? 요셉에게 껴줘요. 자, 바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장 반지를 통해서 요셉이 다 다스려요. 이게 질서요, 통로요. 요셉이 내가 총리 됐다고 바로 왕을 함부로 오지 않아요. 시킨 대로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있어. 인장 반지 껴줘서 이걸로 바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요셉이 싸게 해요. 그 권리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모든 과정 다 해결 다 돼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는 가정이나 우리 생활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는 하나도 안 흘러와. 다 멈춰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간 거죠. 내 힘으로.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내 때를 구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춰서 산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오지를 않아요. 이게 건강, 재정, 지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이거 질서가 깨져버리면 어떤다고요? 혼란 와버려요. 복잡해서 생각들이 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따라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야 된다.
해라 그러면 아멘으로 그럼 하면 돼요. 그런데 내 때에 한다고 하면 복잡해서 계산이 많아져. 혼란스러워. 인장반지를, 영적인 인장반지를 껴주면 내가 질서를 세운 거고, 인장반지를 안 끼면 내 때로 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바로 왕이 인장반지를 안 끼워주면 그는 못 다스려요. 이 인장반지 때문에 그가 모든 힘이 다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늘 주인을 위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 뭐 하고 싶다. 늘 하고 싶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단어는 제가 묵상한 것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는 다른 노예들은 다 일하고 멈춰 있어요. 시킨 거 했다고. 근데 그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늘 찾아서 해. 감동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라고 해요. 다니엘도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건 감동이 온 거예요. 교회 와서도 시킨 것도 겨우 하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해요. 이것은 100% 내 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멈추면 질서를 세우지 못해. 질서를 세워준 것처럼은 할 수는 있어도 안 세워지면 복잡해집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은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라 그랬죠. 우리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요. 가난한 데다가, 문제가 많은 데다가 보배를 담아보세요. 똑같아요. 그때부터 빛이 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철하고 모양이 없다. 그 안에만 예수만, 하나님만 마음에 보배로 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만은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예, 높이고 질서를 세워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였고 질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실수를 하죠. 실수는 하는데 신앙이 어린가 실수는 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부모가 가서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말씀하면 내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때는 맞춰서 따라하십시오. 이거 질서를 세운 거고 이 원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때를 기다린 사람은 주권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기 때문에 실수도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려 준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셉이 형통한데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신앙은 관점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줘도 관점이면 부정적이면 해준 것 없어요. 열심히 살았던 거 보이지. 관점. 요셉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 뿐이에요. 사연이 고생하고 어려운 거라고 막 당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동성교회 만나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관점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늘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이것 하나요. 어떤 형편인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열매 맺고 싶은 것을 늘 묵상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묵상하세요. 나는 안 된갑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 된 거예요. 전능자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오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산 것 같았어요. 자, 다시요.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질서는요, 예 깨져요? 내 때에 하려고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다가 내가 맞춰야 돼요. 내 때에다 하면, 자, 우리가 말할 거예요. 아파서, 피곤해서, 멀어서, 뭐 이유가 있어서 못 따라해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나와. 끝까지 뭐요? 내 때를 늘 나온 거예요. 이 관점이면 이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요. 내 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십시오. 그럼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밤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가까이서 배우게 하시고 가까이서 주님이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가정에 많은 일이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도 안 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된 것을 나에게 늘 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 내 때에 지금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드리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로로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우리 몸을 만지고 생각을 만지고 환경을 만지고 사람을 만지고 그리고 상황을 만져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장만지 끼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가 이 밤에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